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광야에 있다가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하는 그들의 구분길,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구분길을 펴는 역할을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임할 것이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어떤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자리에 앉아서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말이 바뀌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결정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응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후회와 반성과 어떤 다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내 태도가, 내 말이, 내 행동이, 결정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물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세례는 회개하라 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 살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부름에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죄악된 삶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으로 그렇게 죄악된 의의 삶으로 돌이켜서 살기로 결정한 자에게 주는 증표가 세례인 것이죠. 또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의미한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죄악된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거짓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가짜의 삶이 이제 죽는 것이고, 아담의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식이 세례의 모양이죠. 왜 흙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흙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살리려는 의도. 세례를 주고 천국에 보내는 게 목적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왜 살리셨을까요? 천국에 보내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차라리 그대로 천국으로 보내시면 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건져주신 것이죠. 다시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죄에 대한 죽음, 그리고 죄를 없이 하는 예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의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 내 자신을 위한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죄악된 삶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의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이제 나아가는 방향성이 이래 생기는 그런 예식이 바로 회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세례를 주셨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한 주간에 지었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잘못했던 그런 부분을, 나의 삶을, 내 죄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책에 대한 자유함을 달라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회개의 참 목적을 간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그 인치심 앞에서 어떤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누리는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잘못해서 우리의 삶의 의로운 삶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다고 하면서 의로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는, 살았다 하나 죽은 모습들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믿으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각자가 이렇게 어떤 상대적인 비교가 될 수 있지만 내 자신과 하나님은 압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은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어서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났는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은지, 이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서로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할 건 아니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가운데 그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의 의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성령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차라리 회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벌을 피하려고 오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는 것, 벌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것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내 죄책에 대한 부담만 덜으려고 내가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그 회개는 이기적인 회개이고 자기중심적인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값만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런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회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내가 매주 똑같은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는 아닙니다. 매년 똑같은 송구의 혁신 예배에 올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잘못했던 것을 기록하는데, 죄악된 삶을 기록하는데 작년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럼 내 신앙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무엇을 보세요? 변화를 보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잘못된 길을 돌이켜 변화되려고 하는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침,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중심의 원함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이 흘렸든 눈물을 흘리지 않았든. 자,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이죠.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지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과 정말로 내 안에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 최선이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최선에 하나님의 최선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원하시는 성품으로,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삶,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삶,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삶이 무엇인가?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과 11절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도 세리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이 나타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열매들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럴 때 요한이 대답해 주죠. 11절, 13절, 14절에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13절에도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14절에도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뺏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실제적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에 대한 것을 보여주세요. 열매가 나눔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속이거나 빼앗지 않는 정직한 마음에 대한, 정직하게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자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일상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성령께 물으면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우리가 행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세리도, 군인들도 그릇된 삶,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부분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야 될 부분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동행이냐 동행이 아닌가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됐어요. 회복된 관계가 유지되는 것, 정말로 동행이 허락된 삶.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온전해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농사 열매, 농사 지은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지 말고 내 기퉁이를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요? 소유가 없는 사람,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주시도록 남겨두라라는. 또 품꾼의 싹, 일꾼, 품꾼들을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품꾼의 싹을 제때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때 주지 않기 때문에. 인색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레위기 19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뛰어남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세상보다 의로운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상보다 정직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상보다 더 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상보다 더 희생하는 것,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구별됨이 드러나고, 그 구별됨, 거룩함이 힘입니다. 그것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 빛도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 빛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착한 행실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정직한 빛이 있는가? 제가 전에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그 교회에 흉을 봐서 이렇게 꽃놀이를 갔어요. 꽃놀이를 갔는데 이렇게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모시고 꽃놀이를 갑니다. 가시면서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년에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많이 봐두시라고.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운전하면서 되게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웃으면서 슬프더라고요. 진짜일 수 있으니까. 내년에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보는 꽃들 잘 기억해두고 잘 누리라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면서 가셨는데 그 입장권을 끊는 과정에서 끊어오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경로 입장권으로 다 끊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시오. 제가 거기서 듣는데 경로가 65세잖아요. 저도 그 경로 우대권으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2,000원 싸게 끊었으니까 기분 좋게 갑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65세 이상인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도우러 오신 분들까지 하면 65세가 안 되는 분들 저 포함해서 한 10명은 됐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서 주여, 그냥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표 받는 분 이렇게 표 드리면서, 경로 우대권 단체권이잖아요. 경로이신 분들이 단체로 오신 손님들이라고 딱 표를 드리는데 숫자를 세잖아요. 경로가 아닌 사람들이 막 들어가요. 외국인처럼 생긴 젊은 애도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우리끼리 나눈 대화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이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0원 싸게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저는 말을 못해요. 그 상황에서는 저도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더 싸게 해주는 곳들이 있죠. 근데 내 아이의 나이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날을 속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서 속입니까? 5,000원 싸게 먹으려고. 완전해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들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양심에, 하나님과 연결된 내게 살려주신 그 양심이 반응하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의 이미 죄악된 길에서 어느 순간, 바늘 도둑은 도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도둑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 5,000원 가지고, 돈 얼마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성품 전쟁을 잘 치르셔야 됩니다.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은 성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은 이런 나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자, 그래서 내 성품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라가 아니에요. 거룩의 방향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 줄 알고 계세요.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 그 방향을 돌이킨 내 방향의 전환, 그리고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인정해 주세요. 네가 거룩하다. 그리고 동행해 주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이 필요하지만 감정은 짧게 가지십시오. 결정을 단호하게 하시고요. 순종을 길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욕심에 이끌려가는, 감정에 끌려가는 나의 삶을 회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삶을 회개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